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은 실망이 가득해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소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걸었던 그 소망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하고 사회적인 무질서, 종교적인 타락, 이 모든 면에서 정말 혼란하고 절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고 그 당시가 어느 때보다 더 참혹한 그런 안타까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험난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버티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였었냐 하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모든 게 피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조 때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의 때처럼 큰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다시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철저하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그분의 능력과 이적을 볼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생애 모든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랐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우리는 소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정말 모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는 모든 꿈과 소망을 다 걸었던 그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 일이 망할 일이 있고 자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정말 좋은 직장을 마침내 구했는데 갑자기 그 직장이 망했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인생을 진짜 망연자실하게 다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크게 될 분, 이분이 고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정말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이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까지 져야 하다니,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혹시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 이렇게 죽지는 않으실 거야. 십자가에서 그 능력 있는 주님께서 뛰어내려 오시고서 완전히 세상을 반전시키고 완전히 뒤집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내려왔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분명한 성공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실패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공적인 그런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승리인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뭔가 빛을 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다고 한들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영원히 얼마까지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코 절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것을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근심 중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옆에서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이보시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것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자기들끼리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 정말 비참하다.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하고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큰 사건을 모르시냐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건을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 난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메시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그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히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그 말씀으로 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은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서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 뜨겁다는 이 표현의 단어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 불이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크게 정말 감동이 되고 뜨거웠으면 막 불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렇게 뜨거운 경험을 여러분들은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큰 감동으로 인해서 크게 뜨거워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 이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럴 때도 와 감동받고 뭐 여러 가지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옆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며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느꼈을 때, 아, 그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자신들이 체험했을 때 그 감동은 새롭게 태어난 그런 역사입니다. 뜨거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뜨겁게 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연구를 했을 때 물론 그러다가 그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그 지식 가지고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막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타오르는, 정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체험, 말씀을 통한 뜨거움, 쉽게 말하면 정말 가슴에 불이 붙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결단하고 인생이 막 그 역전이 되고 또 아니면 어떤 계기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인생에도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중생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성도,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막 확 휘몰아치고 뜨거운 영적 바람이 막 불어닥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세상이 태어날 때 그런 장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고 했는데 과연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까? 오랫동안 뭐 5살, 6살까지 엄마 젖을 빨았으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갓난 아기 때 우리가 그 젖을 태어나고 젖을 빨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의식보다 훨씬 먼저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식이 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또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신앙인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중생의 경험을 했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지식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도 되고,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부류는 체험을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불덩어리가 내 가슴을 뜨겁게 태우는 경험, 정말 뜨거운 눈물이 밤새도록 흐르는 그런 쏟아내는 그런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잠깐 실망했어도 다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뜨겁게 우리가 체험을 했을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에서 끌려다니고 억지로 그냥 지식으로 마지못해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든지 주의 일할 것이 없는지 막 살펴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마음을 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분들을 막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자기 집이 교회로 열린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게도냐 온 지역이 열리고 유럽이 열리고 온 세계의 복음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뜨겁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서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세상적인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밝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성경은 뜨거워졌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미지근하지 말아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뜨겁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뜨거움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난하다가 우리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난함 속에서는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 안에 큰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가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습니까? 심심풀이의 무슨 옛날 이야기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주님, 내 마음을 뜨겁게 열어주시고 그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또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뜨거워지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네 가지,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목적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미치고 세상에 그런 환경에 발광을 하는 그런 열정은 있어도, 세상 노래에 취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이런 열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욕심 채우는 데는 발벗고 나서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누가 죽어나가는지도 한없이 냉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매스컴에서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고도 야, 참 엄청 막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담담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해버렸어요. 예전에 뭐 동네에 도둑이 한 명이 있었다고만 해도 막 온 동네가 막 화들짝 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너무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한 뜨거움의 체험의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감정이 순화되고 세상의 욕심이 물러가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나 자신도 바로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도 깨닫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겁게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시선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불만이 많고 불편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 녹아집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헌신하면서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뭐 외국이든 아니면 어디 약한 교회든 어떤 옆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자든 누구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영혼들을 막 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사명의 길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